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짜리 인생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손뼉 쳐주는 인생을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좀 시간이 있을 때 테니스를 좀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얼마나 못 치는지 마음에 너무 경쟁심도 생기고 나도 잘 치고 싶다. 그래서 코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1년간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꿈을 꿉니다. 누구든 이기겠다.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사실 조연보다 못한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주인공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주인공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아마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주인공들로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 요셉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삼갈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삼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여러분 사실 주인공은 몇 안 되고요. 주인공이 아닌 인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로 이름 짓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한이만 몇 명 되고 바울이만 몇 명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갈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연보다 못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악역보다도 분량이 작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이게 답니다. 한 절짜리로 기록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한 절짜리 인생인 것이죠.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로 따지면은 행인 1, 행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삼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예요. 이 사람이 이 직분이 사사거든요. 분량이 드보라나 삼손이나 이렇게 많으면 대사사고 이렇게 작게 분량이 있으면 소사사래요. 그래서 대사사 이야기 속에 잠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사사라 부릅니다. 즉 삼갈은 사사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나마도 한 절로 기록된 한 절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갈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삼갈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그나마 이름을 좀 들어봤을 만한데, 저도 신대원 입학 시절에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삼갈이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거든요. 1, 2, 3, 삼갈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세 번째 사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식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삼갈이라는 이름은 후리라는 지역의 이방 지역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어느 지파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느 지파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치면 김해 김가다, 뭐 안동 김가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파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왜?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 나오나요? 아낫의 아들이다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벤 아낫, 벤이 아들이거든요. 벤 아낫이다. 그런데 이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낫은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구약의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들어보셨죠? 그 바알의 아내입니다. 여신, 뭐 아스타롯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3대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삼갈은 우상의 아들로 바쳐진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거냐면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동자승으로 길러진 아이가 훗날 목사 선교사가 되었더라 이런 배경인 거예요. 지금 이 삼갈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삼갈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31절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었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삼갈의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한 절짜리 인생이었습니다. 태생부터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답니다. 한 절짜리 인생에 불과한 이 삼갈도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절짜리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인생도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삼갈을 주목하셨어요. 그의 출신, 그의 집안, 그의 형편 이런 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삼갈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삼갈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요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삼갈과 비슷한 시기인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가련한 삶을 산 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룻이 참 독특한 인물인데 여러분, 룻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룻기 읽어보신 분들, 룻이 뭘 했습니까? 룻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자면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런 한 절짜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한 절짜리 인생과 같은 그런 라합과 룻의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 가문의 구속사의 물줄기 안에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름을 딱 보석처럼 박아놓은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한 절짜리 인생을 바꾸셨다. 한 절짜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남편 일찍 보내고는 자식 키우느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어머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 룻의 인생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김정원 목사 너를 이렇게 잘 키웠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희 어머니의 인생은 상급이 있는 인생이다. 내가 그렇게 천국에서 반전시킬 거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냐하면 룻이 무슨 40일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전도하러 막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 잘 복양하고, 그죠?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못할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평가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부족한 배경, 잊고 싶은 과거를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데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네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건, 지금 어떤 허물이 있건, 어떤 죄가 있건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 모습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이 뭐 되겠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삼갈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을까요?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600명인데 이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모는 막대기가 뭐냐면 저렇게 생긴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마드라는 이 기구인데요. 소가 왼쪽으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쿡 찌르는 거예요. 자, 꼬챙이나 이제 동물의 뼈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고 엉덩이를 쿡 찔러. 그럼 아이고 이렇게 가고. 소의 방향을 바꾸는데 쓰던 막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말에다가 철 갑옷을 씌우고 철 병거라고 해서 철수레를 끌고 다니던 무기를 가지고 있던 게 블레셋이었거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칼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거는 뭐 질문도 안 되는 것이죠. 채홍만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채홍만 주먹이 막 사과가 미니 사과가 되더라고요. 바나나 우유가 미니 바나나 우유가 되고, 이거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칼이 이기는 것, 막대기와 칼이 붙었을 때 칼이 이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모는 막대기의 삼갈의 손을 같이 잡아주는 순간 세상에 어떤 강력한 무기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다? 이건 굉장한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거든요. 배를 잘 타는 민족이었다 전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이 소의 형상이거든요. 그 소를 섬기는 블레셋을 뭘로 이겼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갱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 앞에 소에 불과하다. 쿡 찌르면 일로 가야 되는 그런 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는 상관없다. 내가 그 손을 잡아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그 모세의 손에도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있었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요, 그의 손에도 막대기, 지팡이가 들려있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모세가 나이가 많아, 이 양들을 먹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니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노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러시아 이런 거예요. 혼자 홀홀단신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다. 무엇으로? 지팡이 하나로.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등에도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 틀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무 짝대기가 무슨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질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손을 한번 보세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냐?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사람들이 내 손에 들려진 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남들 돈 벌 때 너 뭐 했냐?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안 아픈 곳이 없냐? 남들 공부할 때 너는 뭐 했냐? 그 학력으로 너 어떻게 뭐 하고 살아갈래?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네 손에 들려진 그 초라한 소모는 막대기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하나도 안 생긴다. 혹시 이런 소리 듣지 않아요? 너무 팩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네 손에 뭐가 들려있냐? 그거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사용하면 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재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왔잖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사실은 한 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한 절짜리 조형과 같은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 사람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족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가 저였습니다. 사실 그런 자가 저였어요.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죠? 제가 지금은 어디 가면은 항상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유년 시절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잖아요. 술 드시고 막 폭력 쓰시는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늘 이렇게 피신하는 날이 많으니까 저는 어머니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라도 계시면 경제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20살이 됐을 때는 얼굴이 어땠냐면, 사진을 보면 얼굴이 너무 어둡고요. 어깨를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경주 선교교회,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제가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라 했잖아요. 저를 20살 때부터 봤던 분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김정원 목사를 처음 봤을 때 쟤는 교회에 붙어 있을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쟤는 분명히 떠날 걸로 생각했다. 저를 별로 이렇게 돌봐주질 않는 거, 이 사람들이. 갈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달을 못 버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되다니.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로는 제가 별로 예수님을 진득하게 잘 믿게 생기질 않았었대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요,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얼굴은 심각했고 늘 시커먼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사시사철 시커먼 옷만 입고 다녔어요. 학벌이 좋기를 합니까? 돈이 있기를 합니까? 집안이 좋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더라. 그 페이지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는 안 되겠다 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너는 안 되겠다 하는 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사용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슈퍼마켓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30분을 서성이다 결국 못 들어가던 그런 자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반전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린 적이 좀 있었어요. 나 어떻게 되지? 나 이제 이 교회는 사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 따라. 이제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날은 제가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이렇게 입사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은,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남미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존재가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잘것없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데 두려움이 확 휩싸이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별로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보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정원아, 나는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나의 이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는데 소문은 막대기보다 못한 내가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소 퍼즐이 뭔지 아시죠? 애들 하는 그 퍼즐. 뽀로로 100개 맞추는 거 이런 퍼즐. 여러분, 그 퍼즐이 완성되는데 그 퍼즐 한 조각이, 그 피스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피스 한 조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피스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작정하셨냐면, 네가 없으면 이 구속 역사는 완성될 수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천국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동등하고 다윗과 동등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소중한 한 피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선교지 나가보면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잖아요. 선교 사역 멋지게 잘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20년, 30년이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우리 가족과 현지인 몇 사람 전도한 게 다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힘들다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런 그의 인생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누구누구 선교사는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였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적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어떤 뭐 몇천 명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느 나라의 선교사였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절짜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도 너도 하나님이 귀한 선교 사역에 사용하셨더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처럼 뒤끝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해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움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완전히 접으세요. 내 과거가 이래서, 현재 내 몸이 지금 아파서,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갈의 출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 다 덮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한 절짜리 인생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써왔는데 자, 넘겨주세요.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그렇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시작.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사사기 3장 31절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갈의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너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큰 일꾼이면 어떻고 적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완성 못 시키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사실 조금 부럽긴 한데 많이 안 부러워요. 그 사람이나 저나 제가 없으면 하나님 구원 역사가 완성 안 되는 건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까? 쓰십니다. 소문은 막대기밖에 없는 저도 쓰십니까? 쓰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건 내 출신 배경, 내 미약함,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전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삼가를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꼭 전해주고
반드시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새겨지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 전해줘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다 사용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건 하나님이고 같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삼갈과 같은 인생도 반전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기억하면서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기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주사랑이 나